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디베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갈릴리의 호수라고 하는 이곳을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각각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 또 어떤 사람은 디베랴, 또 어떤 사람은 게네사렛, 이렇게. 그러니까 부르는 각 지역에서의 자기들이 부르는 고유 명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호수가 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결국 바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보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부르는 어떤 특징적인 어떤 명칭,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애의 삶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장차 이 땅 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을 예고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약속은 다음에 오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실 일들이요, 또한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역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주님이 당장 이 땅에 당신의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이분은 장차 다윗의 왕권을 가지실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온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나와서 멀리 줄을 서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서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자기들이 입던 옷을 다 길에다 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입성을 할 때, 그때 그 광경이란 정말 가슴이 뛰었죠. 제자들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윗의 왕자에 우리 예수님이 앉으실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이제 큰 우리가 그 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하고 자기들이 가장 끔찍하게 여겼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만 예수님이 결국 붙잡히시고,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누명과 그리고 모함으로 결국 가야바의 법정에서 로마 총독의 법정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그 골고다 그 언덕 위에서 죄인들과 처형을 당해버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비록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그 어부 생활을 하다가 부림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무서에서 그 자리에 앉았다가 예수님 지나가면서 부른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들에게 한결같은 생각은, 끝까지 버릴 수 없는 생각은
이분과 같이 하면 반드시 세상의 영화를 누릴 것이다. 오늘로 말하면 왕자에 앉는 그날로부터 우리는 정말 이젠 세상에 있는 부귀를 누리고 권력을 갖고, 그리고 세상 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게 열릴 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꿈이나 그들의 생각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들도 알지 못한 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도대체 무덤이 어딘지, 예수님을 어디다 갖고 갔는지 알 수도 없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알고, 그런 상태에서 결국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들이 모여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틀렸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여기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문제는 바로 시몬 베드로, 제자 베드로와 함께 거기에 있는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둘, 또 다른 주자 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결국 고기를 잡는, 결국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는 저들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정말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가 가서 전도도 하고 말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도 능력을 행하고, 이와 같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 말로 말하면 간띵이 커진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는 이분과 같이 하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반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결국 마지막,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는 쫓기는 자가 되었고, 저들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저들의 입에서 예수라는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이제는 잡혀가게 되고 고발당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결국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치며, 이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겪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은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이 실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포기되어지지 않은 채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들이 성공적이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꿈과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처형을 당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제
예전의 자리, 고기 잡는 자리, 비린내 나는 생선 만지는 그 자리로 내려가서 밤이 맞도록 생선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생계를 유지해야 될 바로 그 자리로 결국 돌아갔습니다. 예전의 꿈은 참 소박했죠. 예전에는 고기를 많이 잡으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에 깨고 나면 자기 배가 있으니까 이 배 하나만 가지면 자기가 선주 노릇도 하고 나가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배가 있어서 행복했고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적은 것이지만 적은 대로 삶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진리의 그 깊은 오묘한 말씀 속에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가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마음속에 정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시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그 상태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홀로였습니다. 그들이 같이 해도 이제 같이 함께 해도 그들은 다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어부일 뿐이요, 다시 어부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요, 다시 그 속에서 뭔가 다시 새로운 꿈을 꿔야 되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좌절감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도 또한 실패합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또 모든 것도 이루었다고 우리 마음속에 자부심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언제나 우리를 영원히 성공으로 보장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난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리고 실패가 있고 때로는 좌절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뭐냐면, 결국 이 실패했다고 내가 생각했을 때, 실패의 자리로 다시 우리가 내려가야 했을 때, 그리고 실패 속에서 뭔가를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가지는 외부적인 큰 변화, 세계사적인 변화, 역사적인 큰 대격변, 그리고 환난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 큰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가고 또한 여러 가지 직장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이 다 해체되고 직업 속에서 아무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점점 우리가 내몰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한 가지 사실은 외부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내부적인 인간과 인간의 관계, 때로는 부부와 부부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형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서로의 갈등, 서로의 아픔, 서로 안에서의 불화, 서로 안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또 한 번 겪어 나가야 되는 인간적인 내면적인 깊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될 수 없고 해결되지도 않고 서로 얽히고 설킨 그 고통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상대방을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있는 그런 가정, 점점점 해체되어져 가는 그 가정, 자식도 평생 내 자식인 줄 알았더니 장가가고 시집 갔더니 이것들이 배신하고, 요건 영원한 배신자야,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때로는 들고 괘씸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인간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겠어요? 최근에 어떤 연속극에서 부부의 세계, 뭐 그런 연속극이 요새 굉장히 히트하고 지금 많이 사람들이 봤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찾았냐면요,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부부관, 세상의 어떤 윤리관, 세상 속에 있어서 어떤 그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가치를 위해서 서로 자기 사랑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갈등을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랑이 지켜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켜지지 않아. 각자의 사랑의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각자의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달라. 그런 상태에서 가정이 해체되어져 가고 많은 상처를 서로가 상처와 상처를 남기는 그 속에서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지켜보고 어린 자녀들이 그것을 깊이, 부부의 관계는 서로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아픔과 상처를 서로 준다고 쳐도, 또 한 가지는 부부는 부부밖에 서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제3자가 개입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당사자 간의 문제죠. 그러나 문제는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때 모든 환경을 고스란히 자녀들은 그대로 겪어가야 된다는 거죠. 겪어가야 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서로 부부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식만은 끝까지 사랑하고 자식은 끝까지 상처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것이 피해갈 수 있을까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 관점을 바라보냐면 이거였어요. 과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배신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라서는 속에서도 어떻게 진정으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서로 진정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데, 그게 결코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끝이 나고 갈라지고 그리고 쪼개져야 되는 거, 바로 여기 키워드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 빠져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지극히 때로는 이기심, 자기 사랑, 때로는 가장 자기들이 겪어가면서 보존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그곳에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에로스의 사랑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며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아카페오의 사랑. 그러나 그 속에 보면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스톨게의 사랑, 그 사랑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자식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하나님 어쩌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자식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것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실패 속에서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이제는 체념해 버린 거예요. 체념의 단계.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이것으로서 더 이상 끝이야 라고 하는 체념. 마음을 이제는 완전히 다 이제는 내려놓는 거죠. 그러나 체념의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실패의 단계로 해서 이제는 좌절돼 버린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깊은 그러한 허무와 그리고 고독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갈릴리 바다는 저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이제 다시 이 바다에 이 어두운 밤에 그물을 내리며 밤새워 그물질을 해도 빈 그물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생애에 있어서의 절망의 상태 속에서 그들은 현장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먼동이 트는 그 아침 새벽녘에 그 해변에 찾아와 계시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들이 실패하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좌절됐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것을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 단계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단계, 신앙의 단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지금 발이 머물러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너희가 내리라. 그물을 던지라.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그들을 이제 간섭하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직접 주님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우린 깨달아야 돼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모든 것들이 체념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현장 속에 주님이 와 계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직접 그들의 삶을 개입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가장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과 우리에게 주어진 큰 난관의 이 고난이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으시고 사막에도 길을 여셔서 시온의 대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갈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가로막고 있는 큰 태산 줄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곳에 우리의 나갈 시온의 대로처럼 곧은 길을 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역경과 지금의 이 어려움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이것을 뚫고
우리는 극복하고 반드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임마누엘의 성령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